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으면요, 밀물이 왔다가 썰물이 왔다가 밀물 때가 있는가 하면 썰물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세 번의 어려움과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질 않아요.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답답한 마음에 이 일을 해보지만 이 일도 막히고 저 일을 해봐도 신통치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안 풀리는 인생에게도 반드시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지요.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장사가 되고 돈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 안 될 때도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 가게를 열면 사람들이 모이는 때가 있다는 것. 때로는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밥 먹을 틈이 없을 만큼 바쁘고 잠잘 틈이 없을 만큼 분주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를 만나면요, 정신없이 돈을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이게 만덕에 시장에서 가게 하시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그래 돈이 되더라 그러더라. 그때는 그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 그때 번 돈과 지금까지 산다 그러시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를 누가 붙잡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붙잡는 것. 어려워도 힘들어도 묵묵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의 기회들이 속히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어디로 가시고 때가 되매 누구를 만나셨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때로는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아셨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대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때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시면요, 전도서 3장에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하는 것.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보시면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때도 있고 눈물의 날을 지나는 날도 있겠지만 그때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때가 지나가면 누구라도 다 웃을 날이 오고 춤출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한때를 속히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의 한때를 만나고 성공의 한때를 만나고 힘 있는 한때를 만나고 신앙 부흥, 인생 부흥의 한때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요즘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 본문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지난주 중에 새벽기도 본문 중에 오늘 이 본문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참빛교회는 지금 어떤 때이며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어떤 때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지금은 어떤 때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보라 지금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는요,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도요, 아무 때나 내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데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도에 살 때에 저희들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이럴 때에 이제 처음 자전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전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해양대학교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펼쳐진 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에 자주 갔었는데요. 그때 바닷가에서 해양대학에 있는 윈드서핑 팀이 연습하는 장면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날 또 적당히 바람이 불고 적당히 파도가 이는 날이었는데 훈련하기 참 좋은 날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날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일지 않는 날이었다면 윈드서핑 연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윈드서핑 자체가 바람을 타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람도 안 부는데 억지로 배를 끌고 나가봐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적당히 바람도 불고 적당히 파도도 이는 날을 골랐기 때문에 부는 바람을 따라서 일어나는 파도를 타면서 훈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그 학생들이 그 바다의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었지만 파도가 일어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 파도에 올라탐으로 훈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고 은혜를 사모해도 우리가 은혜의 때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임하고 은혜의 파도가 일어날 때가 되면 그 파도에 올라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그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때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전도의 파도가 일어나고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고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때는 그 파도에 올라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때가 와도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라고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여러분은 24K 금 좋아하시지요? 안 좋아하세요?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나요? 지금, 황금, 소금, 지금, 황금, 소금이라고 그러지요. 이 이야기를 듣던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나도 좋아하는 금 3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금, 지금, 바로 입금. 그러면서 지갑 문을 활짝 열더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현금, 지금, 바로 입금. 오늘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요, 보라 지금은 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요,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항상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연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봉사 좀 하시지요. 집사님 봉사 좀 하시지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전도 좀 하시지요. 그러면 전도는 나 아니라도 누가 열심히 하겠지요. 기도 좀 하시지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뭐가 되려고요. 다음에 할게요. 하다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볼게요. 그러면서 자꾸만 못하게 하고 미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다. 오늘만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오늘만이 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마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기대는 하지만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러기에 오늘만이 나의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지금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근처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나하고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첫사랑 떠나간 놈 그건 잊어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소중한 거고 내 아내가 소중한 거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소중한 거고 내 직장에 동한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돈은 좀 안 되고 들이 사고는 좀 치고 때로는 직들과는 있겠지만 꼭 내 인생에서 지금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들이 내게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또 그들 곁에 나를 붙여두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마다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너는 나 없으면 죽어. 그렇게 대놓고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섬겨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됩니까? 오늘 받아야 되고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받지 뭐 다음 주일에 받지 뭐 오늘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 예배 시간에 좀 푹 쉬었다가 다음 주에 받아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다음 주에도 은혜 못 받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다음 주에도 또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셔도 복받을 짓을 계속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요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여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세계에도 이런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잘 듣는 분, 잘 안 듣는 분, 은혜 받는 분, 은혜 못 받는 분이 다 보여요. 희한하게 다 보여요. 제 눈이 좀 작은 것 같아도 16:9 와이드 비전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 보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은혜 받고 조는 사람은 항상 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 위에 은혜고 졸음 위에 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늘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조는 사람은요, 다음 주에도 줍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은 다음에도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있는 예배의 자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첫 번째는 은혜의 때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어떤 때냐?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쉽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할까 기회만 잔뜩 엿보고 벼르고 벼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바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바로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해요. 책상에 앉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 먹는데 1시간이 걸려요. 마음을 딱 먹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책상이 너무 복잡해. 책상 정리하는데 또 1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2시간 쭉 정리를 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요. 라면 한 그릇 삶아 먹자. 라면 한 그릇 삶아 먹고 아이고 입이 좀 건질건질하네. 오징어 한 마리 구워 먹고 그러는 동안에 배가 불러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30분만 자야지. 그리고 자고 눈을 뜨면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게 시험 때마다 반복돼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를 쉽게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전도하는데 당신이 내 말을 듣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당신 마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편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쉽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1도 안 받습니다. 그저 아직 때가 안 되었는가 보다 잠잠히 기도하고 또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학교의 구호를 아십니까? 그 전도학교의 구호가 뭐냐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일단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2단 전도할 마음이 생겨도 전도를 안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잔뜩 벼르기만 한다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냥 교회 가자. 우리 다음 주 전도주인지 한번 온나 그러면 될 텐데 언제 할까? 언제 하면 되겠노?
그러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내가 한 방에 조져야 되겠다. 단 한 번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구원 초청해야지. 그러면서 잔뜩 벼르기만 벼려요. 근데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벼르는 중에 기차는 떠나고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히 쉽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내 몫이다 아니다.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인간적인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결과까지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부담이 되고 기회만 잔뜩 미루다가 시작도 못 해보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다 마귀의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은요, 무슨 일이든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일은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시작하기만 하면 일이 되고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입을 열어 전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무슨 일을 두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일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결과 이 일은 꼭 해야 될 일이다.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만 계산하시고 그만 벼르시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일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요, 씨 뿌릴 때가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씨를 뿌립니다. 저도 시골에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요, 만사를 제쳐놓고 씨부터 뿌리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뿌립니다. 힘들어도 뿌립니다. 귀찮아도 뿌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뿌려야 돼요. 심지어는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 씨를 사고 종묘를 사고 모종을 사서 뿌려야 됩니다. 왜요? 뿌리지 아니하면 추수 때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나중에 열매가 너무나 달고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 다음 주 7월 첫 주에 우리 가족 초청 전도 주일을 앞두고 나의 아브라함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린 이 이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부터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또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루어질 일임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바쁜 것도 압니다. 힘든 것도 압니다. 몸이 안 좋은 것도 압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압니다. 여러분의 걱정도 압니다. 여러분의 두려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약속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한때고 구원의 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일은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다음에 하지 뭐.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지 뭐. 내 환경이 좀 좋아지면 하지 뭐. 그건 여러분 마귀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이 항상 내 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든 적이 없어요. 내 입맛에 딱 맞는 환경 형편은요, 좀처럼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 입맛에 딱 맞는 환경이 되면 그때는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핑계가 나올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고 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늘 미루기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가정의 구원을 이룰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한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 특별히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입술을 열고 용기를 내어서 초청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주일이 우리 가정을 향한 은혜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감사의 때입니다. 이제 2026년 절반을 지나오면서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고 불평은 둘 다 우리 집 마당, 우리 집 앞마당 한가운데 묻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감사를 캐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불평을 캐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건강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해도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는 돌멩이만 캐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캐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불만과 불평의 돌멩이가 아니라 감사라는 보물을 캐내고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듯 우리가 감사라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고 큰 축복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합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나의 두 발로 예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다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실제로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자다가도 한밤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로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요, 미국의 한 주부가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그 내용은 자기 남편을 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남편은 낚시광인데 주말마다 늘 낚시를 하러 가버리니까 참다가 주말이 되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주말 되면 집에 갈 일도 많고 아이도 돌봐야 되는데 집에 붙어 있지를 않으니까 아내의 불만이 폭발을 해서 엉뚱한 이런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광고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남편을 박앤세일합니다. 고가의 낚시 장비와 남편이 아끼는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립니다. 광고를 보고 많은 여성들이 전화를 했대요. 그 중에 어떤 분도 당신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대신에 그런 남편이라도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는 어떤 과부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남편이 바람 안 피우고 낚시만 하는 거 그거 고맙게 여기라는 주부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이유로 남편과 헤어지고 난 뒤에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어려웠다는 이혼녀의 충고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당신 남편 말고 그 비싼 낚싯대하고 개만 줄 수는 없겠느냐, 그렇게 문의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 여인처럼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쌓여가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일상에서 매일 누리는 이 소소한 행복,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가 정말로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잃어버린 일상의 감사의 마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바지만 우리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이요 한번 새기 시작하면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계속 새 나가기만 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어긋난 길로 나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감사를 회복하고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올해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언제는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쏟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거나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속에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상처가 올라오고 상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의 쓴뿌리로 인해서 내가 쏟아내는 그 독소에 의해서, 독침에 의해서 반드시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한 구원의 때, 전도의 때를 만들지는 못해도 구원의 때가 오고 전도의 때가 오면 그 때를 믿음으로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파도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구원의 때, 이 전도의 때에 우리는 설 올라타서 그냥 얹혀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면 힘들겠지만 함께 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초청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은혜 위에 은혜고 감사 위에 감사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크고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쌓여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동네